그래갖고 저희 이제 일단 참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마술을 하니까 쫙 모였어.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눈앞에서. 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막 카드 딱 주면서 여기에 사인해보라 하고 사인 쫙 하면은 싹 해서 보여줘. 사인을 딱 보여주고 손에 쥐어줘요. 손에. 그리고 손을 덮어요. 손을 덮었어. 그런데 이걸 다시 펴보면은 내가 사인했던 그 카드가 아니야. 이게 실제로 이게 막 눈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에이 속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보면 속을 수밖에 없어. 속을 수밖에. 왜냐면 우리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 동그랗게 돌아서서. 근데도 와 속더라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 마술사 친구는 아이스 브레이크로 마술만 딱 하고 사라졌어. 진짜. 그리고 사람들 쫙 모아놓고 우리는 행복 모임 딱 잘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죠. 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릭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인도에서 대중교통인데 오토바이처럼 딱 생겼는데 앞에 한 자리 있고 뒤에 이제 2명, 낑겨 앉으면은 3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런 조그맣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붕도 있는 오토바이죠. 근데 이제 그걸 타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사역이었어요. 그때 누가 팀원이었냐면 목사님, 사모님, 그다음 유승엽 리더님, 그다음 김선미 리더님, 그다음 저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요? 약간 황혼의 신혼여행 다시 온 커플을 제가 가이드하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두 부부와 제가 이렇게 하고 아무쪼록 또 우리 이소민 선교사님이랑 또 현지인 아르비타라는 자매 이렇게 해서 7명에서 사역을 막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릭샤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7명이니까 보통 계산이 2명, 3명 이렇게 타거든요. 근데 이제 4명은 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뒷자리에 3명 앉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사 비키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소민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가고 이제 유승열 리더님, 김선미 리더님, 그 다음에 이소민 아르비타 저 이렇게 4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둘 찢어서 탈라 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유승엽 리더님이랑 김선미 리더님 둘이 타고 가기에는 조금 뭔가 약간 위험하고 뭔가 이렇게 안전이 보장이 안 됐고 저는 아르비타라는 현지인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좀 위험하고 그렇다고 아르비타랑 저랑 이렇게 한 명씩 떨어져서 두 부부를 떼어놓자니까 그 두 부부가 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유승엽 리더님이 처음 제시를 하더라고. 우리 4명 같이 타자 하면서 기사 딱 불러갖고 우리 4명 같이 타게 돈도 더 줄 테니까 4명 같이 타게 하니까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기사 옆자리에 누가 한 명 타야 되잖아요. 그 승엽 리더님 자기가 내 옆자리 타겠다고 내가 타겠다는데 승엽 기사고 완전 단호박. 계속 승엽이 옆에 타고 싶어갖고 나 타겠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사분이 저를 딱 찍는 거예요. 왜냐면 자리가 한 자리거든요. 좁으니까 승엽이 타면 둘 다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기사분이 저를 계속 찍는 거예요. 승엽이 그토록 원했지만 결국 타지 못하고 저는 별로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옆자리에 이렇게 반틈만 걸쳐갖고 이렇게 하고 왔던 그러면서 또 막 사진 찍고 막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는데 인도 얘기 재밌죠? 한 개만 더 해드릴까요? 또 재밌는 얘기인데 그 인도에 가면 저기 사원들이 방문하는데 그 골든 템플이라는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이제 금으로 이렇게 쫙 지어진 아주 멋진 이 시크교 사원인데 거기에 우리 저기 수미씨라는 현지인이 갔어요. 수미씨라는 현지인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있으면서 그 친구가 영어 쓰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우리가 영어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해요. 한국말로 물어보면 당연히 한국말로 대답하고요. 무조건 한국말로 대답을 해요. 한국어를 전공한 친구인데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이제 현지인은 그 친구 한 명만 동승을 했는데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골든템플 갔는데 거기는 사진이 안 되나 봐.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인도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막 거기 막 금색 진짜 순금이거든요. 번쩍번쩍거리는데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막 거기 있는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막 찍지 못하게 막 하니까 수밋은 그걸 인도말 알아들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말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사진 금지예요. 한국말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계속 찍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그걸 못 말리는지 그럼 조금만 몰래 찍으십시오. 안 들키게 찍으셔야 합니다. 진짜 한국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우리는 뭐 안 들키게 막 사진을 막 신나게 있는 그대로 찍고 줄을 서서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상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을 서는데 이쪽 줄, 가운데 줄에는 현지인들이 막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입구로 들어가고 우리는 약간 옆에 다른 줄이었어요. 그 줄 서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정문으로 입구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수미, 우리는 왜 안, 저도 처음에 영어로 묻다가 얘가 계속 한국말로 답하니까 저도 이제는 한국말로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일로 안 들어가? 한국말로 물었어요. 인도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는 시크교 신자들만 가는 곳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우리는 그 옆에라도 보자 해서 이렇게 갔는데 옆으로 가니까 문이 하나 더 있고 글로 우리를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들어가자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예. 이래서 그래갖고 구경을 시큰하고 나왔어. 그래서 구경을 시큰하고 나왔는데 바깥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 걷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수미 씨예요. 수미 씨 셀카로 지가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뒤에 황금 골든 템플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 제가 그때 느낌이 빡 온 거예요. 수미, 너 여기 처음이지? 예, 처음입니다. 자기도 너무 사진이 찍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기념하려고. 근데 처음 온 티는 내기 싫고 우리 가이드인데 근데 뽀록이 났으니까 그때부터 바깥에 나가고 혼자 셀카를 막 찍고. 정말 너무 재밌는 친구인데 아마 우리 나중에 우리 이정미 전사님 결혼식 때 이 친구 옵니다. 이 친구 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도 한번 왔었고요. 근데 이 친구 오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 친구랑 가셔서 마음껏 한국말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정말 또 재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더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는 인도에는 제뉴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 제뉴대학은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이에요.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서울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지만 서울대는 경북대학교보다 좋아요.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그 좋은 경북대보다 좋은 서울대보다 좋은 대학이 인도에 있는 제뉴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뉴대학에 이제 딱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딱 그때 사역 파트너는 우리 영수 리더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수 리더님이랑 둘이 딱 해갖고 우리 갑시다 하면서 바로 딱 기도를 막 하고 딱 갔는데 바로 거기 학생 식당인 거예요. 식당에 커플이 딱 앉아 있길래 바로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플이 이제 밥을 주문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했죠. 복음 막 전하고 딱 영접 기도를 하려는 순간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남자는 사실 음식은 좀 전에 나왔지만 이 친구들이 조금 다 듣고 근데 영접 기도 하려는 타이밍에 남자가 나는 영접 안 한다 하면서 이제 음식 받으러 가고 여자는 나는 할게 하면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이 친구들 우리한테 막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괜찮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이 남자의 질문이 저한테 막 쏟아졌어요. 이 남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 졸업생이고 이미 졸업을 했고 학교에 다시 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한 건데 이제 그때부터 막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저한테 던졌냐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만들었어?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람들은 아프고 죽어?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됐어? 인간들은 문제 만났을 때 가뭄이나 홍수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야? 신을 찾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신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 또 마지막 질문. 그러면 창조 전에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어로 물어봤겠죠. 스밋이 아니에요. 스밋은 인도에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는 저희들한테 내 남자친구는 설득해봤자 소용없다고 자기 시간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제가 보니까 가톨릭 쪽인 것 같고 남자친구는 완전히 그냥 무신론자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옛날에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시간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설명도 하고 막 종이로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렇게 일단락하고 일어났어요. 다음 팀 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기숙사 앞에 보니까 기숙사 앞에 남자 3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앞 남자 3명한테로 또 달려갔습니다. 영수리 되면 둘이서. 근데 이제 그 3명은 아주 예의 바른 3명 학생들인데, 한 명은 제뉴대 학생, 2명은 그 학생의 친구들이었어요. 놀러 왔나 봐요. 그래서 3명이서 있길래 우리가 딱 가니까 자리에 앉아 있다가 걔네도 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으라고, 우리 앉아야 복음 전해, 우리 뭐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고 그림 앉으라니까 그 친구들이 안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 다 서 있었어. 이렇게 서서 하자. 5명 다 서갖고 오야 그래 너 안 왔나? 다 서 있었어. 근데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벤치 있네 하면서 원형 탁자가 있는 벤치, 그래서 다 걸로 가서 앉아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이 친구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뉴대학이 문제가 많아요. 제뉴대 똑똑하니까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두 번째 하는 이 사람들의 질문의 그 억양이나 태도와 자세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서도 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나는 절대 너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때 영수 리더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영수 리더님 여기 안 계시죠? 네. 잘 못 알아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해야 되는데 A나 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그냥 따라 해줘, 보내줘.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단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도 다 했습니다. 세 친구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용서를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의 삶은 막 살아도 돼? 이런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잖아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내 삶이 있는데, 나는 지금 대학생이라서 많은 과제 레포트가 있는데 신앙생활과 내 삶,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걸 전해주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친구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테러리스트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두 팀을 만났는데요, 1시간 동안 두 팀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질문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들은 믿지 않으려는 질문이었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들. 그러나 두 번째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던지는 질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딱 하면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딱 여러분만의 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묻길래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건 그냥 하나님 뜻이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무한한 존재의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내가 신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면은 제가 신이죠.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하신다면서 왜 사람들은 아프고 죽어?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야. 아프고 죽는 건 다 죄 때문이야. 세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셨어. 일반은 종으로 하나님을 알리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그것이 어떤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네 번째, 인간들은 문제, 가뭄이나 홍수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만 신을 찾지 않아? 그럼 결국 신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렇게, 아니, 순서가 바뀌었어. 신을 떠나서 문제를 만나게 됐고, 그
그래서 다시 신을 찾는 거지, 문제가 먼저 왔고 그래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창조 전에 하나님 뭐 하셨어? 창조 전에는? 창조 전에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인간이나 시간 속에 살지,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네가 하는 모든 질문은 시간 안에서 하는 질문들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되어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쿨하게 사진 한번 딱 찍고 바이바이 했습니다. 두 번째 팀 질문이었죠. 잘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줘. 당연히 한 번 더 다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 용서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을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지옥 가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잖아요. 왜 눈으로 얘기하세요? 입으로 얘기하세요. 난 눈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눈으로 얘기해요? 난 못 알아들어요. 입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난 막 살아도 돼, 난 구원 받았어, 막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번째, 신앙생활과 나의 삶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서울 때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교 대학생들이 보니까 이런 질문 하나 봐요.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하는데, 그죠? 신앙생활과 어떤 자신의 삶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다 정하는, 저도 배운 대로,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얘기했죠.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 딱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질서를 잡게 된다. 그러니까 너의 최우선순위 신앙생활 하나님께 딱 두면은 그 다음에 뭐 과제, 뭐 관계 문제, 뭐 집안 문제, 뭐 모든 것들은 질서를 딱 잡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번째, 왜 나에게 이걸 전해주는가? 왜 전해주는가?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나에게도 누가 이걸 전해줬기 때문이야. 아무런 대가 없이 언젠간 누군가로부터 나도 이걸 받았어. 복음을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냥 전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천국 갈 수 있느냐 문제에 다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테러리스트라서 지옥 가고 테러리스트가 아니라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테러리스트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한 10가지 질문을 확 주고받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주고받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런 질문? Do you have a question? 오늘 제목인데요. 질문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 없습니까? 학교 수업 마칠 때쯤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는 사람? Do you have any question? 뭐 이렇게 뭐 질문 있어요? 물어. 교수님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때 잘못 손 들어갔다가는, 그죠? 분위기 갑분싸. 함께 수업 딱 듣는, 왜냐하면 수업 마칠 때 종치기 1분 전, 종쳐요 이제. 근데 딱 질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따가운 눈살과, 그죠? 나중에 끝나고 지 혼자 물어볼 것이지 왜,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문화. 부모님한테도 뭐 물어보면, 애들이 물어보면 시끄러 조용해, 몰라도 돼, 나중에 알아, 그러면 때 되면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뭐 풍경들. 질문하는 거에 묻고 대답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이죠.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학업적인 질문도 없는데 신앙적인 질문은 더 없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신앙적인, 여러분들 신앙생활, 담비야 신앙생활 몇 년 했노?
15년 했어? 15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 없어? 궁금한 거 없어? 그렇지. 15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게 없어요. 질문 없어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인도 사람들의 이 질문, 신앙적인 질문, 그들은 처음 들었는데도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했는데 말이죠. 저는 이 질문들을 들으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까먹으려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막 이 질문들을 제가 다 담아놨었거든요. 좋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예를 들면 이다야 요즘에 나온 좋은 화장품이 있어 하면서 제가 좋은 거 이다야 네 피부 소중하니까 하면서 제가 좋은 걸 알려줘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좋은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요즘 애들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안물안궁 이렇게. 여러분 안물안궁이 뭔지 아십니까?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좋은 걸 알려줘도 나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이런 얘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줘도 안물안궁. 그러니까 질문도 없고 뭘 알려줘도 안물안궁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궁금해요? 천국? 헤븐 궁금합니까? 진짜요? 그럼 왜 질문 안 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안 궁금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마지막엔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안 궁금해. 이렇게 우리 안에 질문이 없어졌어요. 신앙적인 질문, 꼭 해야만 하는 질문들. 부활하면 여러분 부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갖고 우리 다시 부활하는데 그때 막 어떻게 부활할지는 거 안 궁금해요? 이다야 안 궁금해? 부활했을 때는 더 예쁘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안 궁금해? 지금 너무 너무 이뻐서 지금 너무 이뻐서 그렇지. 우리 다시 태어나는 길이잖아요. 그게 흔히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 인도 갔을 때 그 저기 병준 리더한테 계속 뭐라 하시는 거예요. 머리 정리를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지금 깔끔하게 했는데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푸석푸석했어요. 이렇게 길고. 그래서 머리 정리해라 이렇게 머리를 정리를 했어요. 얘가. 그때 목사님이 안경이 그게 뭐고 안경 벗어라. 안경 너무 안 돼. 안경 벗었어요. 머리 정리하고 안경 벗었는데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다시 태어나라.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태어나. 방법이 없다. 안경이랑 머리가 문제가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부활하면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될까요? 안경 벗고 머리 단장하고 뭐 이래 됩니까? 안 궁금해요? 우리 부활할 건데. 우리 부활할 때 영혼만 이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가 부활하거든요. 이러한 질문들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우리가 나중에 겪게 될 모두가 겪게 될 실제적인 부분들 말이에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또 질문 궁금한 건 있지만 굳이 묻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궁금하긴 한데 뭐 딱히 뭐 물어볼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라면서 안 물어봐요. 괜히 다음에 육체 부활했는데 얼굴 그대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모르는 게 약이에요 하면서 안 물어. 그런데 진짜 궁금하면요 물어봅니다. 아무리 나는 좀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좀 궁금한 거를 잘 참는 사람이 있고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어떤 음악이 들려와요. 근데 음악 제목이 갑자기 궁금해. 이 음악 어디서 들어봤는데 둘이 얘기해. 그래 뭐더라? 제목 뭐더라? 하면서 보통 극하다가 나중에 기억나겠지 하면서 그냥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제목 기억날 때까지 계속 막 물어보고 막 찾아보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 이 제목 생각날 때까지. 성향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궁금한 걸 못 참는 사람. 그러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을 떠나서 우리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은 물어봅니다. 알아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물어보는 거는 성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 궁금한 거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 나오면 오늘 말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힘을 내봅시다. 오늘 본문에 궁금함을 가진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궁금함을 가진 질문을 딱 하는 청년이 하나 나오거든요.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다 함께.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등장하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성격이 어떻게 보이세요? 공격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세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러 오는 그를 봅시다. 먼저 조금 앞에. 그가 어떻게 옵니까? 달려오죠. 달려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죠?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합니다. 이게 공격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예수님 공격하려고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씁니까? 주여. 이게 공격이에요? 예, 아니죠. 딱 봐도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죠. 그러면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 대답을 뭐라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셔요. 답.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의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계명, 이게 답이죠. 그 다음부터가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답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합니까? 다시 답변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무래도 약간 좀 모태신앙 비리 납니다. 이 친구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말씀을 잘 알고. 딱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답대로 행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답을 주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조금 더 이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막 이뻐 죽겠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율법 지키고 막 말씀 지켰다는 이 사랑스럽고,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진짜 답. 요거 원래는 요거 알려주시려 했지. 그러니까 진짜 답,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답.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아닙니까? 안 죽어. 영원한 삶 얻고 싶지 않아요? 필요 없어. 영생도 안 궁금해. 안 궁금하면 어쩔 수 없어. 안물 안 궁금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때가 돼봐요. 영생 정말 미치도록 얻고 싶을걸요? 영생. 그 영생 지금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주시는 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답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라 하십니까? 답이 뭐예요? 가진 것을 팔아 없앴고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거 놓고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손에 있는 거 놓고 나를 따라라. 그게 답이에요. 뭐를 얻는 답입니까? 영생. 영원한 삶. 답을 딱 줬어요. 그가 원하던 답 아닙니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 이 답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 오랫동안 내가 고민했던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얻었을 때 좋지 않습니까? 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답을 얻었어요. 그가 물었고 답을 얻었는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슬픈 기색, 근심. 답을 얻었는데 슬픈 기색과 근심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진짜 궁금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달려와서 무릎 꿇고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나 궁금하긴 했으나 그에게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자신만의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답을 알고 물었던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답을 알아요. 공부를 하면 돼. 공부를 지금 해. 그따위 질문 집어넣고.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답이 자기가 정해놓은 답이랑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슬픈 기색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가 가진 그의 인생의 답, 분명 오답인데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가진 것들, 물질, 가진 게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그에게는 인생의 답이었어요. 인생의 답, 영생을 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답. 오답인데 답이라 생각하고, 진짜 답을 알게 되어도 좀처럼 오답을 버리지 못 산다. 진짜 답을 알았으면 오답을 버려야 되는데 또 오답을 적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지면 또 오답을 적어. 재물. 이거는 학습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틀리는 문제를 또 틀려요. 또 틀리고 또 틀려요. 2차 방정식 몸 풀면은 계속 2차 방정식 계속 틀려요. 같은 문제를 계속. 그럼 오답 노트 이런 거 만들잖아요. 오답 노트.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들고 오답을 정정하지 않으면 오답 노트에 똑같은 오답들이 쌓여가는 거죠. 난 역시 이것만 틀려 이러면서. 시험 때도 역시 난 이거 틀렸어 이러면서. 오답 버리지 못합니다.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우리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이 궁금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해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드러났죠. 아멘, 아멘. 진짜 답을 구하고 묻는 자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뭔가 정말 하나님께 궁금한,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답을 얻고 갑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잖아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답을 제시해 주시는데 매주 쏟아지는 이 답 같은 우리 인생의 정답인 이 말씀, 그러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줘도 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 사는 나만의 답이 다 있거든요. 이미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 생각,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답을 들어도 아니? 저 답도 좋아 보이네 하고 나는 계속 오답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배에 올 때 아무런 질문 없이 옵니다. 그냥 와요.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퀘스천, 문제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갖고 여기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문제고 그냥 예배는 예배예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답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답을 얻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과 같이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 말고 진짜 우리 삶의 문제, 신앙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말이죠. 진짜 내가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저편 어딘가에는 뭔가 궁금한 게 있지만 굳이 꺼내지 않았던 질문들, 답이 다 있는데 안 꺼내. 괜히 이거 내가 질문했다가 갑자기 내가 성경이 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상한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다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때껏 살아왔던 패턴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의해진 거기에 픽스되어 있는 오답 붙들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줄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한 말씀, 답을 알려줘도 그 답을 붙들지 않습니다. 천국이 궁금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안 행복한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나는 안 행복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조금 앞서 달려가는 선배들, 그들이 가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멋지게 달려가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계속 실패하고 꼬라박는데 나보다 조금 앞서 달려가는 우리 앞에 신앙 선배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신앙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안에 있어서 모르지만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 이 우리 교회의 이 원동력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우리치 세계 선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대. 아우리치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안 궁금하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할 수 있을까? 적게 일하고 많이 쉬는 방법은 뭘까? 최대한 조금 일하고 많이 쉬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알려주면은 내일름 가서 그거를 알려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방법이 있는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매력적인 청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매력적인 배우 작가님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진짜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인생을 만드셨어요. 당연히 인생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지금 좀 상황이 어려워도 그냥 내가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쭉 가면은 맞는 것 같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4층에 3층이죠. 3층에 화장실을 갔어요. 3층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임준호 우리 집사님이 딸이랑 같이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 딸은 이제 딸이니까, 근데 본인 남자니까 여자 화장실을 못 가겠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좀 그래서 먼저 들어가세요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먼저 들어가는데 다시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칸막이 있으니까 그럼 저한테 괜찮으시죠? 그래서 아 예 sure 그러면서 안에 그래서 딸이랑 같이 들어가 계시고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근데 안에서 이렇게 그 부녀 간의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부녀 딱 이게 이름 뭐죠? 세영이가 아빠 물이 파래 이러는 거야. 왜 풀 파래? 그래서 아빠가 파랗지? 왜 파래? 그러니까 그게 약품을 넣어서 그런 거야. 약품을 넣었지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볼일을 보면 색깔이 변하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겠지. 안 변해. 색깔이 안 변해. 너무 진해서 안 변해. 그래서 안에서 막 이런저런 그 세영이가 질문을 하고 아빠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얘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냥 자꾸 우리 아버지는 진짜 정답을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약품을 뿌린 거야. 그래서 왜 뿌려준지는 얘기 안 해줘요. 뭐 냄새를 제거하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고 계속 그냥 약 뿌린 거야. 약품이 약품. 하면서 또 뭐 물어보니까 하면서 계속 답할 거 생각하지. 그래 그거는 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그 친구가 뭐 아빠를 곤란하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질문했겠습니까? 세영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자녀가 뭔가 물어볼 때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답을 알려주고 싶어. 근데 아빠가 다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답을 해주세요. 왜냐면 다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알려고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양육과 훈련 받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키는 태도와 자세,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 양육과 훈련을 드리는 태도와 자세,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지 안 한지, 진짜 답을 얻고 싶은지 아닌지 드러나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보여내야 돼요. 하나님 진짜 궁금해요. 물어봐야 돼. 기도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행복하다면 물어봐야 돼. 답을 얻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참 행복. 우리는 통째로 얻었어요. 쪼가리가 아니라 통째로 얻었어요. 근데도 안 행복해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복음 다 얻었는데 왜 안 행복해요? 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왜 그냥 불행한 채로 살아요? 우리가 진행하던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닌가요? 좀 공경에 처했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려운 상황인가요? 물어보세요.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까?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던 그 다니엘 청소년을 각중의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물어봐요. 우리는 그냥 불평불만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단 우리가 가진 모든 답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구하는 그 답보다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진짜 답을 주실 때, 그래야 우리가 그 답에 이것이 답이군요 하고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우리 다 함께